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개막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총회장으로 최기향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지역에 캠퍼스 전도가 진행되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 청년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곳곳에 파송돼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화성 마산교회가 필리핀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자립교회 후원을 계속 이어가는 등 선교와 전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주 영국은 지하철 테러 발생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희생자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테러에 사망자는 없어도 공포는 더욱 깊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고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람을 더욱 큰 불안으로 몰고 간다고 합니다. 한반도 상황 역시 긴장의 연속인데요. 이번 유엔 총회 기간을 통해 각국의 정상들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조율의 과정을 꼭 좀 만들어내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차기 총회장으로 최기향 목사가 추대됐고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접전 끝에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총회장이었던 최기향 목사는 신임 총회장으로 무난히 추대됐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마을 목회를 목표로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총회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또 교인들이 세상에 교회 이 마을 선교사가 돼서 가서 마을을 우리 교회로 마을 주민들을 우리 교인으로 삼아서 섬기고 목양하는 사상 최다 후보가 입후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재투표 끝에 안양노회 소속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림신임 부총회장은 68대 총회장을 역임한 림인식 목사의 아들로 아버지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인데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전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 동시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현범 장로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연합 가입 관련 이슈를 비롯해 연금재단 정상화 방안, 세습방지법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2회기 총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처럼 거룩성을 겸비한 총회와 각 교회들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된 전계현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총회장에는 이승희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제10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기립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된 전계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문제를 바로잡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총신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신을 살리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총신이 바로 서야 우리 총회와 총회사나 모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총회 바로 세우는 일에 미력하나마 힘쓰겠습니다. 전 총회장은 이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도자의 윤리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절충형 재배뽑기를 거친 후 921표를 득표한 이승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에는 최수용 장로가, 서기에는 권순웅 목사가, 회계에는 서기영 장로가, 부회계에는 이대봉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진행된 회무 처리에서는 재판국원으로 활동하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산선호의 허알민 목사의 총대 자격 문제를 다루는 진정서가 보고됐습니다. 총대들은 허 목사의 총대권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적잖은 실랑이를 벌였지만 허알민 목사의 총대 권한을 총대 규칙대로 영구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합동총회는 2016년 말 기준으로 2015년보다 교인 수 2.3%, 교회 수 1.4%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동탄 신도시 지역에 매년 새벽 기도의 불을 당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새벽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마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군한 군사들 같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새벽 5시인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교회 입구는 새벽의 고요함을 무색해 합니다. 9월 1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되는 동탄 시온교회의 새벽기도 총진구는 매일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94년에 30명으로 시작한 새벽기도 총진구는 24년째를 맞이하며 매일 2천여 명이 참석하는 큰 집회로 성장했습니다. 시온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는 동탄 지역의 트렌드가 되며 작년 집회에는 신앙이 없던 화성시장도 21일 동안 빠짐없이 참여해 개근상을 받았던 일화도 전해집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5일차를 맞은 이날에 하근수 담임 목사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 목사는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 변화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잖아요.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며 이 지역에 정착한 성도들은 시온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고백했습니다. For me, I don't think we're any different than anyone else here. We're just sinners in need of God's grace, and it's just so amazing when we put Him first.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풍성히 부어주셔서요. 동탄 시온교회의 새벽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등 예배의 주요 순서를 새가족 성도들이 맡고 매일마다 교회의 각 부서들이 예배를 주관해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참여했구나, 동참했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하면서 신앙도 자라가기도 하고. 자신을 빵점짜리 목사라고 하는 하근수 목사.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한 뒤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길 기도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여성과 이주민 그리고 성소수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배제와 낙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2017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터 사명과 크리스천 재정관리, 부르심과 소셜벤처 등 일터 생활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가 최근 기독교 한국침례회 사업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약정했던 헌금 5억 원 적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교회는 1차 때 5천만 원을 적립했으나 안희목 목사가 총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기부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생활서비스 부문에서 도시정보학과 박선주 학생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최적병원 안내 서비스로 수상한 박선주 학생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안전보장이 도시계획의 시작이라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되는 가장 큰 힘은 지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캠퍼스 전도와 지역 주민 전도를 통해 그 꾸준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로 가보겠습니다. 임동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이 요코하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경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코하마는 1859년 5월 최초의 일본의 선교사가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이고 동경에서 약 3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단독시로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네. 한국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설러 등 그리고 일본에서는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코하마에서는 12년째입니다. 그렇군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캠퍼스 전도를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 전도입니다. 서클을 통한 전도, 캠퍼스에서 관계 전도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의 어려움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종교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캠퍼스를 선교의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적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참 기쁜 일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일본인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전도된 자들을 1:1 양육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도와 양육이 몸에 밴 사람들이 헌신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헌신자들이 진학대학원을 통해서 교회 개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일본 헌신자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교회 개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히도미 기한 자매가 신대원 1학년에 그 입학을 하였고 그리고 마츠다 유주리 자매가 헌신위에서 이번에 선교 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헌신할 때 일본 기독교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맞춰진 방향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화성마산교회 노정기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마산교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교회 소개와 함께 이 교회 이름 안에 지명이 2개나 들어있는 이유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경상도 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마산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마산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니단위에 있는 교회지만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지역은 가장 농촌 지역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 교인이 포도 농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추석 인원 한 200명 정도 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농촌교회로서 선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오셨다고요.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는지요? 네.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라구나라고 있습니다. 네, 라구나. 네, 라구나의 로스 비녀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고 거기서 열심히 전초 기지로 삼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필리핀 선교 일정의 중요한 목적과 또 여정을 좀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일정은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즉 목회자들이겠죠.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강의나 일정들은 이와 같은데 강의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네.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역자들이 다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남아 국가 가운데 많은 선교 대상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예장 통합 측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어느 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박강남 선교사입니다. 네. 네.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선교지를 필리핀으로 선택을 해서 가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선교를 해보자. 그래서 5교회가 함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5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를 시작하셨군요. 네네. 네. 무엇보다도 이 선교하면 현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선교 열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특이한 점 좀 소개해 주시죠. 선교 초기에는 그 산족에 있는 원주민을 위해서 쌀을 등에 60kg를 등에 짊어지고 그 산을 향해서 땀 흘리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한 망향적이라고 해서 해변에서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선교센터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5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고 또한 UP 대학이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제자화시키고 네. 또 유치원도 역시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이 화성 마산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자립교회, 지금 비전교회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그 비전교회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네. 그런데 선교비를 보낼 때마다 꼭 보고를 해달라. 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6개를 선교를 하면서 네. 내가 만약에 선교비를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 보고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목회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정신을 쏟느니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힘을 다한 데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경찰 선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작은 농촌 교회지만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있는 교회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전도와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신데요.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네.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 교회로서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필리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워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농촌교회에 있지만은 큰 비전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국내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달려가 선한 일을 행하시는 화성 마산교회 사역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걷기만 해도 관절 척추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걷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걷기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